믿는 자는 해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시편이 끝납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할렐루야로 마지막 끝내고 우리 인생이 정말 마지막 정점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쳐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다윗의 말년의 믿음의 작품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굴까요? 다윗은 군인이요 전쟁의 천재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는 홍안의 소년이었지만 나중에는 늠름한 용사요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이순신 장군처럼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방 군인들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입니다. 다윗은 거의 40년간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에도 이러한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되는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샬롬, 헤베노 샬롬 아메헨, 샬롬입니다. 여기 샬롬인데 바로 다윗 시대 때에 바로 샬롬이 이루어졌는데 이 샬롬은 영육간의 복을 말해요. 아주 이상적인 왕인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샬롬이 임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컴플리트, 꽉 찼다는 뜻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충만히 받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영육간의 복을 충만히 받아 한마디로 샬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제2의 다윗과 같은 정치가가 나타나서 앞으로 우리 유대민족에게 샬롬을 가져다줄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를 꿈꾼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죠. 다윗과 같은 제2의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샬롬을 갖다줄 지도자. 자, 세 번째, 다윗은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 전국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할 때에 다윗은 전국구에서 반짝될 정도로 탁월한 수금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 불려나갔지요. 그뿐 아니라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수금도 여러분 전국구에서 발탁될 정도로 잘 탈 뿐 아니라 노래도 아주 수준급이죠.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 참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같이 해서 사울왕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은 영감 있는 찬송을 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과부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는 영감이 없고 혼자 사는 과부는 영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송은 영감이 충만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바로 그 찬양 속에 있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영감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의 세계에 여러분 붙었던 더러운 귀신과 같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이 다윗과 같이 찬양 잘하는 자가 되어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가대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에 얼마나 찬양이 영감이 있었는지 감옥 문이 나중에 열리고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나중에 옥사장의 그걸 보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옥사장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창설 멤버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정치를 하고 70세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믿음의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리조월드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믿음의 작품을 하나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슨 믿음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다윗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다윗 찬양대를 조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 4,000명 중에서 찬양대원을 선택해서 찬양대원을 삼았습니다. 12반절로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장막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번 따라갈까요? 모세의 장막. 예, 모세의 장막. 이 모세의 장막은 의식법을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모세의 장막에는 피냄새만 진동하며 오직 엄숙하고 침묵만이 흐르는 그런 예배가 모세의 장막의 예배였어요. 아주 엄숙합니다. 짐승들의 피냄새가 나고 아주 엄숙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성막에는 찬양이라든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기뻐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모세의 장막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장막에는 두 가지 장막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가 기본 그 산당이 있었고 이 기본 산당에는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제사법을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모세 시대의 장막 예배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산당에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다윗에 대한 성경을 쭉 공부해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서서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될 때에 모세의 성막과는 별개로 또 다른 장막을 하나 세웠는데 이것이 소위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셨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고 휘장도 없고 제사장만이 들어온다는 제한도 없고 노래와 노래를 잘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찬양과 악기 소리가 있고 박수가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의 외침과 할렐루야 아멘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 있었는데 다윗 시대의 악장인 아삽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다윗의 장막에서는 바로 여러분 모세의 장막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여러분 기쁨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배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바로 이 다윗시대의 장막 예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을 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땅과 민족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했는데 사실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다윗 시대 때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어서 이미 다 이것을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민족의 그 약속이 다 성취된 이 다윗 왕의 시기에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찬양이 필요함을 다윗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장막에 여러분 4,000명의 다윗 성가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그 교회가 있지만 천상에도 교회가 있고 이 땅에도 태반에클 장막이 있지만 하늘에도 장막이 있는데 이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천국에서는요 이미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승리한 성도,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처치 밀리탄, 싸우는 군대 같은 교회라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거든요.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펴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응 가운데서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 때는 움직이지 말고 딱 이렇게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요 14만 4천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미 모든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받아한 무리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할 일은 찬양할 것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한번 찬양해보죠. 천국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 없어요. 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무엇만 있습니까? 찬양만 있다 이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또 보게 되면 하늘 보좌에 승리한 성도들이 아까 보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지금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역시 하늘 보좌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바다 앞에서 승리한 천국의 성도들이 그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 그 문구를 가지고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서 그 문구로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그림을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그 문구를 가지고 찬양한다. 이거죠. 무슨 찬양을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죠. 부른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는 그 다음에는 찬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예배 찬양을 위해서 몇천 명의 여러분 그 성가대원을 모집합니까? 4,000명의 대규모의 찬양단과 반영단을 조직하는데, 오늘 성가대 헌신제를 맞이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다윗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이제 성가대가 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의 꼴로 성가대원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이도 여러분 25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5년간 프로베이션 기간을, 견습 기간을 거쳐서 30세부터 정식 성가대원이 되고, 나이 50이 되면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데, 다윗 시대 때는 25세에서 5년을 더 줄여서 20세부터 이제 견습생으로 5년간 잘 준비한 후에 이제 25세부터 다윗 성가대 정식 멤버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에 들어와도 처음부터 바로 성가대원이 안 되고 몇 년을 거쳐야 됩니까? 5년을 프로베이션 기간 통해 가지고 잘 훈련 받았을 때에 나중에 성가대원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 성가대원들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중에 뽑는데, 레위 사람이 총수가 38,000명인데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 사람은 24,000명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사와 종교 재판관이 6,000명,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4,000명, 거룩한 찬양대원이 4,000명인데, 그러니까 38,000명 중에 여러분 제사장을 돕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재판관,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 도둑이나 성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다 합쳐서 그 가운데서 찬양대원은 4,000명을 했어요. 이걸 볼 때 여러분 교회의 일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양하지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를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보면 비천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아요. 찬양하는 사람이나 재판관이나 여러분 다양하지만 직무에 기천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이 나를 찬양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라 했어요. 신령한 찬양을 부르는 영의 직분인 찬양 사역자를 불렀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Divine Calling. 우리 목사님들, 어떤 선교사들만 소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바로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져 하나님의 나를 찬양 사역자를 불렀다. 그랬다면 두 번째 내 입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입술이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거짓말 한 10번 하는 거 이제 좀 줄이고 험담, 불평하는 거,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걸 내 입술에서 버리고 내 입이 거룩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악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 성가대는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해서 노래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 이런 7절 보게 되면 그들과 모든 형제가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rained and skilled in use for the Lord.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가지고 trained,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아주 스킬, 아주 악기도 잘 다루는 아주 정교하게 공교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있었어요. 음악적인 스킬들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 찬양대원 4,000명 중에 288명이라는 사람은 아주 여호와 찬송하기를 잘 훈련받아서 아주 어떤 곡을 주는지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선생과 같은 사람이 288명인데 이 288명이 4,000명의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훌륭한 선생이죠. 그래서 보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익숙한 그 악보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찬양주의자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성가대원을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다윗 시대 보게 되면 5년 프로베이션 기간을 둔 다음에 정식 성가대원이 되니까 한 5년 정도 잘하면 성가대원이 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부산 산정교회를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막사이사이상 받은 장길 박사 그 옆에서 제가 그 사람 하는 패널을 보고 제가 따라했어요. 여러분 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무슨 곡을 주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잘하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하면 잘하게 됩니다. 탁구 이야기를 또 한번 곁들여서 해야 되겠는데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이 좀 지루해서 교회 가면 예배 후에 친구와 함께 탁구 치는 재미로 1시간 탁구 치는 재미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탁구를 좋아하게 되고 신학교 때는 신학교 탁구 선수로 뽑혀가지고 전국 보수신학대학 탁구대회에서 2번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별로 실력자가 좀 적었나 봐요. 제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결성전에서 만났던 친구가 각 신학대학에 아주 탁구 잘 치는 사람 다 왔는데 결성전에서 만났던 친구가 폴강이라고 대한신학교 출신인데 1대1로 비겼다가 제가 마지막에 3점을 그냥 백으로 쳐서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그게 한이 됐나 봐요. 그래서 미국 와서 제가 LA 와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 배운 게 탁구밖에 없으니까 탁구 치러 가는 그 친구도 앞에 있는 거예요. 만나서 지금까지 40년간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저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땀을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탁구도 한
10년 정도 해야 웬만한 수준에 오를 수 있어요. 한 30년 하게 되면 남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돼요. 성가대원들도 1년 하다가 시험 들어가 그만두고 하지 말고 여러분 5년, 10년, 30년 해서 여기 288명처럼 아주 이제 노래를 부르기에 익숙하고 남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가대원은 음악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게 신령한 찬양이라고 했죠. 신령한 노래라고 했죠.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 대장이요 지휘자인 해만이라는 사람은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시기라 그랬어요. 이 선견자라 말은 환상을 여러분 이상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하고 예언을 할 만큼 신령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체험이 많은 자였어요. 이 신령한 자가 예배 음악을 주의하고 예배 음악을 리드해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 음악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신령한 찬양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9,000편의 찬송을 작사한 화니 제이 크로스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사는 여러분 보게 되면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경건한 가정에 태어났다가 생후 6개월 때 눈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겨자스포제를 눈에다 발라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팔이 의사 때문에 완전히 두 눈이 시력을 상실하게 돼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팔이 의사를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의사는 바람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네 할머니가 그네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 수많은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나중에 한 살이 될 때에 자기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11살 때에 자기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어. 나이가 30살 됐을 때 어느 날 그대는 교회 집회에 갔다가 찬송가를 들으면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록 하셨네.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여인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갔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될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음을 발견해서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작사자로서 이제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작사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작사한 것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갈길 바라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가진 찬송시에 22곡이 이 바니 크로스비의 찬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히 헌신 예배니까 한번 찬송을 해보겠습니다.